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2절 하반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오신 것만 해도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보니까 또 9시에 축복 기도를 하니까 축복 기도 받고 가는 분들이 또 있는가 봐요. 이런 폐단이 또 있네요. 뭐를 해도 정답은 항상 늘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고 최대 효과를 늘 보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정답은 없고 차선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미리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긴 한 마음은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저의 설교를 제목을 희망을 만드는 호프메이커라고 정했습니다. 레인메이커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를 부르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여튼 이 뭔가 지어주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이 참 복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내년 한 해 동안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니까 어디다 희망을 둘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좀 탄식을 좀 하게 됩니다. 정치권이 좀 희망을 줘야 될 텐데, 대통령이 좀 희망을 줘야 될 텐데, 경제인들이 우리한테 좀 희망을 줘야 될 텐데, 지도자들이 좀 희망을 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연말에 안쓰러운 얘기지만 종교가 희망이 되어줘야 될 텐데, 교회가 희망이 되어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을, 소망들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호프메이커, 희망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좀 꼭 붙잡아주시면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는데요, 가족들과 의미 있는 예배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날 1월 1일 0시 땡 하는 시간 가족들과 벅차게 시작하시면서 꿈도 꾸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고 싶어요. 때는 바야흐로 아합 왕이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이단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바람에 이단들이 창궐했던 그 시대,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지만 엘리야 혼자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1대 850으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850명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받는 대승을 거두게 되고 850명 아세라신과 바알신의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목을 치는 그러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우상을 섬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가 난 것들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종교적인 갈등은 이제는 승리로 해결이 됐는데, 종교적인 갈등이 아닌 생활고의 갈등들,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 고통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저주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를 바라고 생산을 바라고 더 많은 수입을 원했던 사람들의 욕망에 하나님은 적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내놓으라는 게 많고 뭘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근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와서 빌면 복 많이 주고 많이 낳게 해주고 많이 거두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의 그 욕망,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심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신이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에게 유혹받는 건 뭐냐면, 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물질의 신이 이 땅을 지배합니다. 풍요의 신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음흉한 범죄들을 만들고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원흉이죠. 말세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고요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기근은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의 결과물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더 못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사실, 이런 역설적인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걸 탐내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처럼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돈 사랑하는 거지 뭐 망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뭐냐면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행복을 위하러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행복이 없어져 버리는,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더 못 살게 돼버리는 이런 그 결과.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 대부분의 사고는 다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생긴 사건이지, 뭐 돈 사랑하는 거 별로 없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크게 개조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짐을 많이 실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짐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뒷돈을 줘가면서 뇌물을 주고 그걸 무마시켰고, 이 일의 총체적인 원흉은 돈을 사랑하는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지네들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한 거지만 왜 어른들이 수치감을 갖고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우리가 크게 가졌는가? 나도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에 둔감했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미안했던 거죠.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 감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돈 때문에 정직한 사회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알량한 돈 때문에 부정의를 보고서도 아니라고, 노라는 말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일에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아픔이었고 상처였었습니다. 이런 탐욕의 결과는 성경 말씀처럼 믿음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더 풍요롭게 잘 살아서 돈 악착같이 모아서 우리 자식들 새끼들 잘 키워야지, 우리 새끼들한테 더 좋은 거 먹여줘야지, 더 좋은 옷 입혀줘야지 했던 그 욕심들이 결국 우리들의 자녀를 찬물 속에 집어넣고 건지지도 못한 채 이해를 보내는, 이런 아픔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넘겨버리는 쓸쓸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였죠. 더 행복해지게 해주겠다고 하는 미혹에 빠져서 우리는 기꺼이 바알의 제단에 우리의 소중한 행복을 제물로 바치고 말았어요. 우리들의 양심을 아세라 신의 제단에 올려놓고 말았어요. 가정의 행복, 가족들과 누리는 소박한 기쁨, 일상 속에서 그런 우리들이 소박한 소시민적인 그런 기쁨과 웃음을 반납한 채 풍요의 신이 휘두르는 채찍에 우리들의 몸을 맡긴 채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풍요롭길 바래서 바알신을 쫓아다니고 아세라신을 쫓아다녔더니 나온 결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영적 기근, 물적 기근의 시대를 끝장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신과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단판 승부를 벌였고, 대승을 거둔 이후에 엘리야의 사명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하나 더 남았어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남은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책임지는 건 영적인 책임만이 아닙니다. 사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의 정의를 책임지고 바른 도덕을 책임지고 그리고 경제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하게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완전히 몸이 이렇게 웅크러져 갖고 누에복 고치처럼 완전히 번데기 모양 웅크린 자세,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은 완전히 죽어진 자세로 기도합니다.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은혜와 축복의 메마른 이 땅에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시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어버이의 심정으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종교적인 기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근도 종식되는 축복의 한 해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이 종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저주의 맥을 끊어내는 기도의 승리가 올 한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받으신 분들, 또 기도 받으실 분들, 저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성도들의 삶 속에 메말랐던 하늘의 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단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시간들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비 올 기미가 안 보여요. 열왕기상 43절, 그의 사원에게 이릅니다. 야, 올라가서 좀 바다 쪽을 좀 봐라. 뭐가 좀 일어나냐?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낌새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아니야, 또 가봐, 또 가봐, 다시 가봐, 또 한 번 가봐. 이렇게 7번까지 그 사원을 보내는 겁니다. 7번까지 쉴 새 없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또 확인하고,
그래도 징조가 안 일어나니까 또 확인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여러분 7번까지 70번까지 700번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어느 추장이 비가 안 오면 꼭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 아프리카 추장의 기우제는 100% 비가 오는 기우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빨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드리니까 한 번도 꽝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1년도 2년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간 비가 오죠. 그럼 그분의 기우제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100% 응답 있는 기우제. 그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기도 제목 품고 오신 분들 7번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7번은 무슨 숫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완전 숫자라는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까지 70번까지도 용서해라. 7자는 무한대로 반복되는 하나라도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 7자예요. 분열되지 않는 숫자, 오직 7로 밖에는 나눠지지 않는 숫자 7. 그 숫자만큼 끝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송년 시간, 성경신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드릴 거 없어요. 그러나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고 싶은 게 있다면 기도를 주고 싶어요. 왜? 기도는 다 받아내는 통로니까, 이루는 힘이니까. 기도만큼은 여러분이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다 받아내는, 비 올 때까지 그 실망의 언덕을 넘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씩 뭐가 좀 생겨야 희망이 있는데 계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망의 언덕을 넘어가야 희망을 볼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실망의 언덕을 포기하지 말고 넘어가자. 야고보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실망의 언덕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실망이라는 돌뿌리에 걸려 쓰러지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절망의 언덕에서 쓰러져서 울고 있을 사람은 얻을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새해에는 다른 어떤 축복보다 기도 많이 하는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후대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평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도찐 대찐, 도찐 대찐이 같은, 니나 나나 똑같은 사주 평편인데 누구는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고 누구는 기도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 어딨냐.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야 할 일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기도도 안 했던 그 일, 구하지도 못했던 일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새해에 이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을 열어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오르는 희망의 구름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 사원이 또 가서 보니까, 일곱 번째 가서 보니까 뭔 일이 있느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고 마차를 갖춰서 내려가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이도 자, 됐다. 하나님 응답하셨어. 큰 비가 올 것이다. 예측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비를 간구합니다. 채소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뭐예요? 원인을 만드시는 하나님, 복받을 원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승리가 이 한 해 동안, 내년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 동안 풍성하게 넘쳐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 기근의 시대에 구름을 만드는 사람, 갈증의 시대에 소낙비를 불러오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희망 메이커, 희망을 만드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7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그 희망의 구름을 보며 큰 비가 기근의 땅에 임하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희망의 선포를 할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들의 희망이고, 효성중앙교회가 인천의 희망이 되고, 감리교의 희망이 되고, 세계 선교의 희망이 되는 재단, 주님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